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주의 종이 공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되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좁은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얕은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사를 청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저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왜 내 인생은 그렇게 찬란거리고 약할 수밖에 없을까? 라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제가 자괴감이 들었는지요. 여러분의 삶은 얕은 삶이십니까? 아니면 깊은 삶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부르시기 전에 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화평교회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평교회로 하나님의 본격적인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하는 그런 다시 한번 본격적인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부르심 앞에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그 본격적인 부르심에 온전하게 반응한 바가 없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에게는 한두 단계 성장하는 것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야 할 줄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위대한 족적을 받은 게 신학자가 한 명 있어요. 칼 바르트라는 분인데 이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놓고 이런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갈등은 다윗이 성장할 때 끝이 났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굉장히 장인과 사위의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라이벌로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사울하고 다윗이 그 갈등을 겪었던 그 상황은 언제 끝이 났느냐? 사울이 죽었을 때였느냐? 바르트가 봤던 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성장했을 때 그 갈등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 청년으로, 그것도 우리 어른들로 겪고 있는 그 모든 갈등 상황은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끝이 날까? 어느 누군가가 제거돼야 끝이 날까? 아니요. 여러분이 성장할 때 그 갈등 상황은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 제목하고 접목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얕음을 버리고 깊음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얕은 모습, 우리의 얄팍한 모습, 얕은 모습은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 역사 앞에서 깊은 모습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모든 우리 삶의 갈등 상황은 멀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얕은 모습을 내려놓고 깊은 모습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갈등은 해소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본격적인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이들은 얕은 데에서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데에서 물고기 낚으면서 살았을 뿐입니다.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낚아야 했는데 이들은 평소에 항상 얕은 데에서만 물고기 낚으면서 살았습니다. 안전한데, 다른 사람들도 다 가는 그런 곳,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곳, 다른 사람들이 다 따르고 있는 그 방법대로 얕은 곳에서만 물고기 낚으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일컬어서 우리는 연명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루하루 급급하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 그 방법대로 연명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연명한다라는 말은 인생의 황혼을 보내고 있는 은퇴한 노인네들이 그런 연명하는 삶을 살 때는 그럴듯해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직 노인의 그 정년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은퇴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퇴하라 하시는 그런 삶도 아닌데 이제 충분히 젊은데 연명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요즘에 사탄 마귀의 전략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얘들아, 연명하듯이 그렇게 살아라. 얘들아, 하루하루 살기 급급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급급하게, 다른 사람들 다 하는 대로 그렇게 급급하게 연명하면서 살아라.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용재야, 어쩌겠냐,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다들 어려운 거, 이거 어쩌겠냐, 오늘 하루 연명하기에 급급한 그런 목회를 해라. 오늘 한 주 연명하기에 급급한 그런 목회를 해라. 연명하는 목회해라. 사단 마귀의 유혹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연명이 아니고 사명의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명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취하는 삶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얕은 그런 얄팍한 얕은 그런 연명하는 삶 깊은 곳으로 가서 사람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으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민재현 집사님, 우리 송병권 집사님, 우리 박기래 집사님,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가 물고기 낚기에 급급한 우리의 생계에 우리의 하루에 급급한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을 그런 삶을 추구한다면 이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워지고 계속해서 갈수록 더 천박해질 겁니다. 여러분 요새 대한민국의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목회자로서 너무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 천박한 사람들이 많은지, 천박한 정치인, 천박한 종교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하루하루 연명하기에 급급한 사람들로 이 세상이 가득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마저도, 우리 화평교회마저도 연명하듯이 그렇게 얕은 삶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갈수록 어두워지고 천박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작지만 적은 무리의 수로 모였지만 우리 화평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 깊은 사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 이웃들을 복되게 하고 우리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내 이웃, 내 가족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삶으로, 그런 삶으로, 사명의 삶으로 살기 결단한다면 그 결단만큼 이 세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숲으로 울창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얕은 데에서 자기 그물을 내리면서 자기 생계에만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열정이라는 말과 함몰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까? 어느 한 분야에 하나님 맡기신 일에 열정적이다 라는 것하고 함몰되어 있다 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나의 생계를 위해서,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열정적이다 라는 건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만의 배를 위해서, 내 생계만을 위해서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다라는 말은 곤란한 일이에요. 제자들이 물고기 낚는 일에만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 낚는 그 일마저도 실패했던 겁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냈는데 그 물고기 낚는 그 일마저도, 생계마저도 실패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생계에만, 내 일에만 급급해서 거기에만, 내 공부에만, 내 미래에만, 여기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실패하는 건 당연한 귀결이란 말이에요. 본래적인 삶을, 사명의 삶을, 깊은 삶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 생계의 실패, 그 쓴맛을 봤습니다. 실망 가운데 자기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물을 걷어들이고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삶의 그 접점은 어디에 있냐면 깊은 삶에 있습니다. 사명의 삶에 있습니다. 사람을 취하는 삶에 하나님과의 접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은, 그 장소는 깊은 곳, 사명을 우리가 취하는 곳, 사람을 취하는 곳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런 비본래적인 모습에 자기 생계에만 함몰되어 있는 이런 모습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깊은 곳으로 갑시다. 목사님, 우리 주변에 별로 안 남았어요. 상관없어요. 우리 주변에 이 사람도 없고 저 사람도 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에는 부모님도 그걸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관계입니다. 우리만이라도 적은 수가 모였더라도 깊은 데로 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배회하는 일을 멈추라. 깊은 곳에서의 삶이 아니고 사명을 사는 삶이 아니고 사람을 취하는 삶이 아니고 얕은 곳에서 얄팍한 곳에서 다른 사람 다 하는 그곳에서 배회하는 일, 이걸 멈추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남들에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끌려다니는 그런 배회하는 인생을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의 인생을 살고자 하십니까? 남의 인생을 배회하듯이 살고자 하십니까? 남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있지만 부모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피를 끓게 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피를 끓게 하는, 내 마음을, 내 열정을 일으키게 하는 그 일에 더 이상 배회하지 않고 그 일을 선택하는, 사람을 취하는 깊은 데로서의 그곳에서의 사명의 삶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금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씻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적어도 시마이, 우리 장구하신 선친께서, 모친께서 장사하시다가 오늘 시마이다 그런 말을 자주 쓰시는 기억이 있는데, 어부가 금을 씻는다는 말은 적어도 오늘만큼은 끝났다, 적어도 오늘은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선고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오늘은 끝났습니다. 올해까지의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더 할 수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 끝났다고, 우리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생계를 정리할 때, 우리가 하던 그 일을 정리하려고 할 때, 나는 끝났습니다 라고 내 자신에게 선고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끝났습니다 라고 그 선고할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맙시다. 좀 창피한 일이지만 저는 한때 목회자로서 나의 목회는 실패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에 깊이 골똘히 거기에 매여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목회는 이제 3번씩이나 이제 실패하는 건가?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셨던 것처럼 제가 제 목회에 그 그물을 씻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물을 씻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그물로 내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사명에 관한 그 그물로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뒤에 이어져 나오는데요. 예수님은요, 실패한 베드로의 배를 청하셨어요. 뭘 청하셨다고요? 실패한, 자기 생계에 실패한 베드로의 배, 자기가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했던 그 실패한 그 배, 베드로의 배, 생계에 실패한
인생에 실패한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은 그 배를 다시 띄우기를 청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어달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의 그 배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오히려 베드로의 실패한 배에서, 그 뱃머리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의 그 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겁니다. 진리를. 어느 한 사람의 실패한 모습에서, 어느 한 사람의 울고 있는 그 모습에서, 어느 한 사람의 낙담에 빠져서, 시리에 빠져서 엎드려져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 베드로의 그 배 용도를 달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용도를 달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그 용도를 달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애의 그 급한 그 용도에서 사람을 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런 용도로, 이웃들을 구원해내는 그 용도로, 이웃들을 복되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께서는 달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용도를, 우리 생애의 용도를 연명에서 사명으로 우리 인생의 용도를 달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신 이후에 완전히 대전환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전환점을 맞이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영재야, 화평교회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 물고기만 낳던 그 얕은 삶에서 제자들은 이제 변화되어 사람을 취하는 깊은 삶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다른 사람들처럼 얼마나 거둬들였느냐, 다른 사람들처럼 얼마나 모았느냐,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성공과 실패가 놓여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거두어들였느냐, 얼마나 차곡차곡 모아놨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사명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얼마나 뿌렸느냐, 얼마나 심었느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존재하는 그 목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 여기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나의 배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유복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지기 위해서 얼마나 걷어들이고 얼마나 모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판결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 뿌렸느냐, 씨를 얼마나 많이 심었느냐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적어도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설교를 통해서, 적어도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전 인생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쓰일 수만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단 그 인생 80년, 100년을 살면서 단 한 사람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사람들을 유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일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대전환을 요구하시면서 첫 번째 4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큰 목소리로
깊은 데를 지향하라. 깊은 데라고 번역된 헬라어 바도스라는 말은 원래 위대하다, 측량할 수 없다, 심오하다라는 거예요. 깊은 데를 지향하라 이 말은 위대한 일을 지향하라, 심오한 일에 지향하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한복판에 쓰임받기를 지향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아닌 다른 삶을 주목한다면, 다른 인생의 방향을 조준한다면 이건 우리 인생을 크게 오독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전을 요구하시면서 두 번째 5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시면 큰 목소리로 말씀에 의지하라. 제자들이 얕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아직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막 사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왜 내가 그 순간 실패하고 왜 내가 그 순간 난망하고 좌절에 빠져있고 주저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그 순간만큼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생계를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두 아들 공부를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한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뜻은 뭐냐면, 말씀에 의지한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이 원인이 된다, 말씀이 근거가 된다 이런 말. 여러분 헷갈리실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선택하시기 바라요. 말씀이 원인이 되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뭘 하시든 그 일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자기 목회를 놓고 내 목회 하나님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런 꿀꿀한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는 언제라도 한번 말씀을 의지해서 목회를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겪는 건 아닌지 제 스스로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 용재야, 너 실패했느냐? 왜 실패했는지 알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단 한순간도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회한 적이 있었느냐? 이런 되물은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세 번째, 대전환을 요구하시면서 예수님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죄를 자각하라. 죄를 자각하라. 베드로는 그동안 자기 자신의 죄가 뭔지 자각하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교회의 높은 직분자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의 죄가 뭔지 자각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죄는 얕은 곳에, 찬란찬란한 곳에 있어요. 죄는 말씀이 없는 곳에, 그곳에 있어요.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 거기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이런 말씀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시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만 여러분에게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오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죄를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베드로가 말씀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괜히 한 말이 아니죠. 네 번째 10절 말씀에 사랑을 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사람에 대해서 관심, 애정, 연민, 사람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관심과 애정과 연민을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부담감을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금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아려오고 그 사람을 절대로 놔줄 수가 없고 여전히 관심을 갖게 되고 부담감이 여전히 있고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과 애정과 연민과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취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너의 그물도 너의 아버지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다 버려라. 이 말은 첫 번째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만 선택하라. 하나만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일이 나의 부모님을 위하는 그 일입니다. 하나만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 일이 내 생계를 다 내어놓는 일이 아니라 내 생계를 정작 위하는 일이, 화평교회를 부흥케 하는 그 일이 다 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만 선택, 하나님만 선택, 말씀만 선택. 또 하나, 다 버려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말은, 이 말은 원래 법정에서 쓰는 말이라고 한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말은 여러분 따라서 보시면 큰 목소리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속박에서부터 거기서 벗어나서,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일 외의 모든 일을,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그 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 주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 자신의, 우리 화평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얕은 인생이 아닌 깊은 인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얕은 삶, 찰랑찰랑한 삶을 내려놓고 깊은 곳에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이 사명을 살아내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